참미예수님, 오늘은 11월 21일 토요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딸 시온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정녕 내가 이제 가서 내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그때 너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당신 몫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리라.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고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한다면 당시의 형제라는 표현이 지금보다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었고 사촌들에게도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이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형제, 자매로 생각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죄인으로 여겨지던 이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과 과부들도 돌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공동체에서 소외된 이들을 공동체 안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관계에서 벗어나시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도 이런 새로운 관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지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잠시 안내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은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실 때 가득하셨던 그 성령의 감도로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께 봉헌되신 것을 기리는 날이다. 성모님의 부모인 요아킴과 안나는 성모님께서 3살 되시던 해에 성전에서 성모님을 하느님께 바쳤다고 전해온다. 이날은 본디 6세기 중엽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모 성당의 봉헌을 기념하는 날이었으나 1472년 식스토 4세 교황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로 선포하였다. 네, 저는 마리아의 자헌 좀 낯설기도 하고 잘 몰라서 좀 더 조사를 해보았어요. 제가 조사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또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입당 축일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 등 기독교에서 매년 11월 21일마다 기념하는 축일이다. 특히 동방정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날을 마리아와 데스포니아라는 세례명을 가진 여성들의 영명 축일로 기념하고 있다. 이 축일은 신약 성경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확실하지 않은 외경 야고보 원복음서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이 문헌에 따르면 요아킴과 안나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걱정이었지만 하늘로부터 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딸 마리아를 낳게 된 그들은 매우 기뻐서 하느님께 딸을 봉헌하기 위해 아직 어린 그녀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마테오 복음서와 마리아의 탄생 복음서와 같이 좀 더 후기에 등장한 문헌들에서는 마리아가 3세 정도 되는 나이에 성전에 봉헌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승에 의하면 성전에 있는 동안 마리아는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인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종교 교육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네, 이게 오늘 마리아의 자헌 축일의 내용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활발하기 전에는 TV를 보통 많이 봤잖아요. 텔레비전 프로에서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 외국에 특히 오지 같은 데 가서 우리나라 연예인이 그곳에 적응하기 위해서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옷이나 또한 그 먹는 음식, 자는 곳도 같이 완전 그들과 동화되어서 지내면서 그곳 생활을 담아오는 프로가 있었는데 저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리고 예쁜 여자 연예인이 막 그 원주민들이 먹는 산에서 갓 잡은 큰 뭐 애벌레 같이 생긴 그런 것도 그냥 막 먹고 뭐 곤충 요리한 거 먹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생소한 음식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쾌감, 신기한 거를 나는 하기 조금 힘든 거를 남이 해주는 그런 맛으로도 보고 어떻게 이제 PD가 시켜서 저렇게 하는 건가? 스스로 그렇게 결심해서 하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요즘은 보통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뭐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이렇게 골라서 보는 예전에는 식구 한 명이 딱 보면 그 프로를 봐야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손안에 TV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잘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프로는. 아무튼 그런 프로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신데 밖에 그때 누군가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고 누이고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참 먼저 천주교에서는 각 단체마다 그 개신교 분들은 또 다르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 천주교에서는 여자분은 자매님, 남자분은 형제님이라고 해서 모두 형제 자매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뜻을,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해야 할 때 나도 그를 받아준다. 나도 그를 형제고 누이고 어머니로 받아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그 TV 프로그램에 말씀해 드린 것도 바로 그 원주민들도 어떠한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우리 문화하고 달라요? 난 못해요? 난 못 먹어요? 이렇게 했다면 함께 짧은 시간이고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지만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의 뜻을 따르고 기존의 자신을 정말 죽이고 낮춘 자세로 그분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따랐을 때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 손님을 받아 주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내 뜻을 따르는 일을 나는 품어주고 받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묵상을 해보았어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에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을 했지, 추운 날씨에 혹시 소외된 분은 없는지, 또 온정의 손길이 물질적으로 필요한 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다면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정말 나의 뜻을 진정으로 잘 헤아리고 실천하는 자녀구나 하고 예수님 하느님도 우리를 진정 받아주실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날씨가 꽤 추운데 주말 동안 감기 조심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총과 축복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